오늘 사사기 21장 8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25절까지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에서 회복으로,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잘못된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이 땅에 엎질러지면 다시는 담을 수 없습니다. 설사 담는다 해도 그 물은 이미 흙탕물이 되었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사용하는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이 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그릇은 다시 맞추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그 그릇을 제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도성박 마을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수년째 집안일을 뒤로하고 매일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공부만 하고 있었기에 아내가 그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자의 몫을 여자 혼자 하느라 그 부인은 죽을 고생을 했지요. 이에 부흥해서 남편이 한 번에 과거에 급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옵니다.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에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런 남편을 내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저런 남편을 내가 한평생 기대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자기 옷까지 보따리를 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장원급제한 행렬이 그 도성을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장원급제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은 순간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남편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항아리에 물 한 동만 떠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물을 떠와서 남편에게 왔습니다. 그 남편 하는 말이 자기 부인에게 그 물을 쏟으시오. 부인은 남편의 말대로 항아리에 물을 땅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그 물을 다시 처음대로 담으시오. 깜짝 놀란 부인이 말합니다. 쏟아진 물을 어떻게 처음과 같이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선비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은 이미 그렇게 물을 쏟아버린 것과 같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소? 때로는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관계, 그러한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후회와 또 새로운 아픔이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상처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 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장에 쭉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몰락의 지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엄청난 후회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림몬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600여 명 남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이 계속 베냐민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국리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는 다 죽고 겨우 장정 6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들로만은 공동체를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싸우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어느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기로, 이에 저들은 국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불합리한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불합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부터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남자가 첩을 취하고 그 과정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바로 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비류들이 욕보여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비화가 되어집니다.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겨우 6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후회하고 이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르앗 거민을 살상하고 그들의 여인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에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사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국리한 끝에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데 바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로 그들은 라헬의 자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지파는 세 지파로 생각이 되어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다른 어느 부족들보다 베냐민 지파와 긴밀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을 원치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총회 입장에서 볼 때 배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모든 지파가 다 동참해야 합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공동체가 그 지파 혹은 부족을 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저들은 야베스 길리앗을 쳐서 그들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400명을 취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600명이라 그랬는데 400명을 주면 몇 명이 모자랍니까? 200명이 모자리죠.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고 여인은 400명입니다. 200여 명의 여인이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들이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절기에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장막절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실로에서는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총회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여인을 줄 수는 없었고 머리를 사용해서 편법적으로 여인을 얻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과정이 합리합니까? 합리하지 못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불합리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일을 스스로 저지르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여기에 계속적인 싸움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번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를 따라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깨어진 것을 우리는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죄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혹은 공로나 물질이나 자격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쏟아진 것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서고 온전하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법도나 방법이나 진리를 따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 그 삶입니다. 이 세상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분이 가르치는 법도와 방법과 진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고통의 연속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인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진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래 살아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자기의 생각이 더 앞에 나가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왕정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왕정체제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늘 나약해만 보였다, 그 말입니다.
또한 강력한 왕의 다스림이 없으니 지파별로 혹은 개인별로 각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가 자기의 신당에 우상을 둔 것이나 또 레위인을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나 단 지파가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간 일이나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나 그 첩을 욕보이는 비류들과 옹호하는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엄격히 말해 이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을 보지 못했고 그 왕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방의 어떤 왕보다 강력하고 힘있는 왕, 전지전능하신 왕이 계십니다.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바라고 원치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 혼동 속에서 아픔이나 고통 겪으면서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익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실패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잠시 그는 성공한 듯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곧바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먹는 걸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질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스승이나 우리의 인도자나 나의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왕이시요,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반복되는 실패나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삶을 실패의 길을 걷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삐뚤게 갔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느낌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감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는 절대로 그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지요. 그러면서 범죄를 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럼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이클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사사를 보는 동안 소사사 몇 사람의 때를 제외하고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릴 만도 합니다. 이 같으면 당장 버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광야 길을 걷는 과정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전화를 통해서 저들은 배불리도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걸을 수 없는 광야길을 낮에도 밤에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내하는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좀 견디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그 자리를 그냥 하나님이 두시면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의 품에 안 끼고 내 자신이 불평이 감사로 감격으로 나타나면 순식간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저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을 아시고 덮으신다 그 말이죠.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안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스며들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설 명절 때 방송 보면 별의별 사건이다. 일가족이 죽고 말이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말이죠. 중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가고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 보는 순간에 저기서 사라진 게 하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랑이 떠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잘못을 보고 야단을 치지만 그 아들을 내치지는 않지요. 그 아이가 자란 사물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때까지 어머니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더 큰 사랑을 쏟아붓게 되지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완악함이나 교만함이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셨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으로 진행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든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순간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날마다의 삶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순식간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책 내용이 있어요. 이제 실화를 기록한 그 책인데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한 아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자 나갑니다. 집을 떠나서 나가면 내 생활이 안 편해지겠나 그래 생각하고 나가서 가는데 도무지 방을 구하는 방이 있어야죠. 그 자기 주머니에 돈을 보니까 쪽방을 구하게 되었다는 게 조그만 방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노동을 하면 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인생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달동네에서 쪽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아가지만 자존심 때문에 집 나왔다가 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참 그 아들 집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냉장고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머니가 준비해서 간 반찬통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솥을 내가지고 쌀을 씻고 밥을 딱 지어서 놓지.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막노동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방문을 딱 열어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하려고 딱 밥솥을 여는 순간에 따뜻한 밥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차려서 반찬을 가지고 반찬물 냉장고를 딱 내리니까 냉장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돼 반찬이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그때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밥도 먹지도 아니하고 어머니에 찾아갑니다. 꿇어앉아서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잘못됐어요. 그 순간 발견되어진 게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 그 순간 느껴졌다는 거죠. 방문 열고 청소되어 있는 그 모습 보고 어머니의 흔적을 보고 밥솥을 여는 순간 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냉장고 딱 여는 순간 어머니가 아니면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대로 두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 어머니를 부르고 딱 안을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얘야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이제 힘들어도 함께 살자. 그리고 그 아들은 그날부터 그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사랑하며 사십시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할 때는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절대로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